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 그렇게 한번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관이 잘 지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외부에 둘렀던 그 가림막을 철거하고 나니까 저렇게 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내부도 다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육관을 지으면서 함께 이야기했죠. 우리가 우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관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짓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관은 저렇게 지어져가고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는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관은 9월 초면 이제 완공이 될 겁니다. 장마로 인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월 초면 완공이 될 건데 우리 공동체는 언제 완공이 되나요? 우리 공동체를 지어가는 것은 사실은 평생의 수건 사업입니다. 왜냐하니까 교육관을 짓는 것은 벽돌로 짓지만 우리 공동체를 짓는 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짓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재료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를 지어가는 것은 한참이 걸립니다. 평생 수건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조금 나아지리나 라는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는 건 잠깐 짓고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지어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를 짓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를 짓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육관을 지어가는데 올해 킹덤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킹덤 스토리,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 공과책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리고 어른들도 함께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킹덤 스토리 2-2권 31과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과책의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꿉니다. 제가 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만들어가면서 같은 대의지만 큰 뜻은 같지만 좀 다르게 제목을 바꾸기도 하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설교 제목을 공과책에 있는 제목과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냐하니까 제목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뜻을 정확하게 제가 설교하려는 것과도 또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세워지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도 지혜로운 말로 세운답니다.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로운 말로 세우는데 우리가 우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짓는 게 지혜로운 말로 잘 지어져 간다라는 거죠. 물론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모습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말로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은 여러분 큰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거든요. 말. 먼저 여러분 잠언 15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에 보시면 4절에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온순한 혀, 말에 대한 거죠. 말은, 좋은 말,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랍니다. 생명나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순한 혀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나무가, 말이 생명나무가 되어져서 그 나무가 생명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얼마나 멋질까요? 말이 그만큼 크게 강력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잠언 10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이 생명샘이랍니다. 생명이 솟아나는 샘물. 잠언 13장 14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샘이 된답니다. 온순한 혀, 의인의 입, 지혜 있는 자의 교훈, 말에 대한 겁니다. 말. 이 말이 지혜로울 때, 아름다울 때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고 생명샘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입에서 생명샘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많이 부패져 있고 오염되어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되어져서 패역한 혀가 되기도 하고 악인의 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말로 통해서 생명나무와 생명샘의 역할이 있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 의인의 입,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주위는 메말라 있습니다. 죄악으로 메말라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메마른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샘물 같은 말, 이 말이 오늘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셔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는 것, 예수님께서 온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게 하려는 거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었던 온순한 혀, 의인의 입,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생명샘의 역할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생명샘은 생명을 주는 거고 생명샘은 풍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라는 말을 이루는 게 우리의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의인의 입,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을 동참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생명 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풍성히 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생명샘이 흘러나가서 사람을 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하게 되면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치유를 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유익한 지식이 거기에서 나오고요, 교훈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고 선한 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지혜롭고 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다시 잠언 12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칼로 찌름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칼입니다. 말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말이 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칼을 어떻게 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카롭기 때문에. 날카로운 건요, 그냥 휘둘면 큰일 납니다. 이 날카로운 칼을 그냥 막 휘두르는 사람을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외과 의사는 이 날카로운 칼을 잘 휘둘러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내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다라는 것은 이 말을 잘 활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말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를 줄 건지 아니면 상처를 도려내어서 치유해 줄 것인지. 핵심은 뭡니까? 말은 날카롭다, 칼은 날카롭다라는 거죠.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을 막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는데 막 휘둘러 대는 겁니다. 몇 명이 죽고 다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어느 기사에 보니까 이번에 생명을 잃은 분이 그분과 결혼한 남편이 언제부터 만났다 하는 기사를 나오더라고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들어냅니까?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칼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요. 모두가 다. 우리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칼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말은 날카롭다. 말은 칼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심하니까. 자, 따라합시다. 말은 칼이다. 날카롭다. 잘 쓰자. 예, 말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칼이 날카로운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칼은 누가 들고 있으면 문제가 되느냐니까 갓난 아기가 아니면 뭐 한두 돌 되는 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 아이는 칼이 날카로운지 몰라서 자기 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칼이 날카롭다는 걸 모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칼은 또 양약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명의 샘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쓰는 거,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부분에 이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카로운 건 칼집이 필요하죠. 칼이 날카로운데 칼집이 있어야만 그 칼집으로 칼을 관리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흉기가 될지 우리의 말이 치료하는 양약이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감으로 말미암아 흉기가 아니라 우리의 말을 양약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칼을 사용하는데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니까 다시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칼로 찌름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부로 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칼을 찌름같이 하게 되는 방법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말은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이 말은 반드시 상처를 입히게 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순간 이건 찌르는 칼이 돼버립니다. 흉기 난동 사건이 되는 겁니다. 말은 함부로 하는 게 결코 아니다. 말은 칼이기 때문에 말은 날카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생명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쓰러지고 있습니까? 내가 몇 마디 하고 나면 다 주눅이 들고 다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더 생명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편을 한 10m 떨어져 나가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아내를 그냥 머리 숙이고 힘들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그 말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습니까? 힘을 잃습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힘을 잃는 게 보이면 빨리 말을 고쳐야죠. 아,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말을 바꿔야 되겠구나. 말로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공부하십시오. 배우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꾸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서고 도망갈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말로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의 특징, 말씀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용서하고 어렵고 진실하고 지혜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배워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를 지어 있는 인생들을 쓸어버리면 끝날 것을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셔서 죄를 짓고 있지만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에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는 겁니까? 우리를 탓하지 않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한테 아무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가 다 감당해 주마, 감당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깁니다. 겸손하게 그들을 어루만집니다. 가까이 오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핑계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자들을 다 환영하고 안아줍니다. 치료를 상처를 만져줍니다. 고름나 있는 그 상처 부분을 만져줍니다. 나병 환자까지도 다 안아주고 그를 만져서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에 인자와 사랑을 포함하여서 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기 때문에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백성된 주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방법대로, 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왕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취하는 태도대로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같이 우리가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 곁에 사람도 힘을 내고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말을 함부로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강하게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나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방법을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달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의 태도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참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입을 맞춰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뭐냐니까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측은히 여기에 달래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주석가가 주석해 놓은 부분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뚜렷이 나고 저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탕자가 여러분 자기를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털어갔습니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흉년이 듭니다.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가 먹는 그것도 없어서 이제 못 먹을 지경입니다. 굶어서 죽을 지경인데 아버지 집에는 종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한탄할까요? 나같이 나쁜 놈은 없다. 이런 죽일 놈이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그렇게 다 탕진해버리고 무슨 낯짝으로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한탄하려고 할 그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탕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네가 네 자신을 저주하지 말아라. 네가 너 자신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한다. 네 그 슬픈 마음, 아픈 마음 내가 다 알고 그걸 다 감싸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칼로 너 자신을 해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입맞추면서 막아주십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동네에 돌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다 생각을 합니다. 그 집에 아들이 아버지 재산 들고 도망갔다가 다 까먹고 거지 됐다더라. 그 죽일 놈 나쁜 놈이 있나?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을까 저게 인간이냐? 막 이런 이야기도 막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동네 잔치를 벌립니다. 소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는데 조용히 그냥 집안에 두는 게 아니라 큰 잔치를 벌려버립니다. 큰 잔치를 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동네 사람들아, 내 아들 건들지 말아라. 너희들의 혀로, 너희들의 그 칼로 내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내 아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 이전에 있던 아들보다는 나에게는 더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존귀한 아들이 나에게 없다. 그러니 나의 존귀한 아들 건들지 말아라. 동네 사람들의 입을 아버지가 막아버립니다. 32절을 볼까요?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너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형이 또 문제죠. 형이. 동생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갈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이놈이 가서 다 탕진했다 그러네요. 탕진했으면 거기서 죽지. 뭐 하려고 돌아오나 이놈이. 네가 돌아오면 그럼 또 내 재산에 또 손대겠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형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 형이 혀가 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벌써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창녀들하고 함께 놀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이 뭐가 예뻐서 불러가지고 잔치까지 송아지까지 잡습니까? 이렇게 큰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이야기가, 그 아들의 말이 칼입니다. 칼로 또 동생을 찌르고 힘들게 할 겁니다. 그 말한 그것 때문에 큰 아들도 자기도 찔림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도 막는 겁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네가 잃었다가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입도 막아버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그 누구도 상처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의 혀를 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상처내는 말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에 대해도 욕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상처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의 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상처를 내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죠. 1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심 당할 걸 이야기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를 완수하기 위한 이 중요한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 알겠습니다. 엄청난 길을 걸어가시네요. 제자들이 동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생각지도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3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죽고 떠나버리면 나는 뭐가 됩니까? 그런 마음이 여기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 예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큰 상처를 입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입게 만든 베드로의 말,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삶의 방향을 택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우리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말이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